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로 19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눈을 밝히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눈을 우리 주께서 밝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라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라보는 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의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것이다. 그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보배라 그래요. 똑같은 것이라도 무엇을 보느냐. 예를 들면 조각가들은 우리는 그저 큰 바위 덩어리고 돌덩이로 보지만은 조각가들은 그 돌덩이 안에 그 바위 안에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 돌을 쫓고 쪼아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 사람 안목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보는 눈이 있다. 우리도 눈은 다 있어요, 그죠? 눈이 다 있죠. 근데 안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안목이 있어요, 그죠? 보는 눈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돌 같은 건 잘 안 봐도 괜찮아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면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 복되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사물과 사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밝혀 주셨어. 바라보는 눈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하갈이 이제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나죠.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이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도 그의 유업을 이어보려고,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걸 데리고 광야를 가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여기 보면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더라. 눈을 밝혀주니까 물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발견하게 되다는 거죠. 샘물이 없는 게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문제는 물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눈이 어두운 게 문제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새벽 눈을 밝혀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밝혀 주셨어요. 한날도 여러분 모두의 삶의 터전에 샘물을 발견하고 목마른 물을
이 목을 축일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성도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 주셔서 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할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밝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아브라함은 눈을 크게 뜨고 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왜 떠났습니까? 이제 서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죠? 원래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양을 치다가 이제 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양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에게 네가 먼저 땅을 정하여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롯이 먼저 정한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좋은 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떠났으니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은 그보다 더 못한 땅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이 짧은 기절입니다만은 그 짧은 기절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려지죠.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자식들이 더 멀리 다 떠나 있다. 그러면 뭡니까? 외롭다 그 말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그 사람이 외롭다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가족들이 다 멀리 떠나 있어. 뭐 이렇게 하면 혼자 사는구나, 외롭겠구나 이런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나 우리는 이 기준 속에서 무엇이 헤아려집니까? 우리는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했고 떠났구나. 그러면 남은 아브라함의 땅은 덜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여전히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바라보아라. 근데 여기서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라는 이 번역이 조금 밋밋해요. 그래서 똑같은 걸 바라보았죠. 바라보니까 아무리 바라봐도 롯의 땅은 좋고 자기 땅은 안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아라? 우리 다시 한번 똑같은 본문인데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아멘. 어떻게 뜨라고요? 눈을 크게 뜨라. 오늘 하루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눈이라고 눈이 아니에요. 크게 뜹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눈을 뜨라.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이제는 사실대로 있는 대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이게 눈을 크게 뜨라 그 말입니다.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똑같이 40일 동안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 있는 대로 바라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 여리고 성에 바라볼 때 문이 굳게 닫혔더라 그랬어요. 들어갈 길이 없는 거죠. 문이 굳게 닫혔더라.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자 믿음으로 그 성을 도는 거죠. 그죠? 눈으로 보면 굳게 닫혔어요.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지만은 믿음으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순종하더라.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시었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었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이죠? 믿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교독합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도단 성에 머무르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의 군대들이 그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람의 왕이 이 아람 군대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이미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 이스라엘과 내통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을 저들이 다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를 붙잡아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온 겁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아람의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생각에는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 말을 전하자 엘리사가 그럽니다. 너는 어찌하여 저 군대만 보이냐? 저 군대보다 우리를 구원하고 도울 하늘의 군대가 더 많지 않느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느냐? 안 보입니다. 그러잖아. 저는 이 대목을 참 좋아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더라. 아멘.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이 말씀입니다. 내 눈은 앞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눈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군대만 아람 군대만 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고 돕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해요. 똑같이 보지만 사실만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소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간구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엘리사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에게 오늘도 육신의 눈만 뜨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에 하실 일과 하늘에 이루신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천국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의 비유, 우리 천국 비유 중에 한 절로 천국을 소개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적인 나라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하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박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천국은 다른 어디를 가야 되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주의 통치가 임하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인데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흔히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참 전쟁을 많이 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평화의 도시잖아요. 예루살렘, 샬롬, 평화의 도시. 그들은 늘 전쟁을 많이 하게 돼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야지요. 그럼 가진 걸 다 가지고 도망갈 수 있나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들은 귀중한 보물들은 다시 돌아오려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밭에 감추두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전쟁을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밭은 또 누군가가 일구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 전에 사람들이 모르고 숨겨놨던 보화를 발견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 아멘하면 오늘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마 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아니에요. 오늘도 세탁하다 호주 문에서 막 5만 원짜리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오늘도 청소하다가 막 숨겨놓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런 거 있으면. 천국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요, 숨겨놓은 보화와 같다. 보물인데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발견하면 대박이다. 발견해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집이 천국인데
문제는 그 보화가 숨겨져 있어. 이제 발견하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물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발견해야 돼.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죠. 정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배경의 목사 그러면 저 사람은 기도하는 목사이고 기도를 가르치는 목사이고 그가 목회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다들 그래요. 저보고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냐고. 자기들도 다 기도하지만은 기도 학교를 보면 정말 자기들도 어떻게 저런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다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 기도 학교란 책을 한 12년 전에 만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제가 사실 아직도 기억나요. 그 책을 제가 처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인 우리 유기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좀 서문을 써달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 책을 보시고 저한테 한마디가 첫마디가 그래요. 야, 백 목사님 정말 복을 받았다. 자기도 이런 걸 한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늘 생각했는데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들을 기도로만 가르칠 수 있는 뭔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이걸 발견했네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건데도 발견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지 뭐. 저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학교라는 보물을 발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누가 몰라요? 다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기도 학교를 통하여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들 그래요. 목사님들이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지 그래. 그런데 이미 발견한 자가 임자인데 어떡하겠어 이제. 다들 그래요. 왜 이걸 몰랐지 우리가 그래요. 왜 이걸 몰랐지. 그렇잖아요. 어려운 건 아닌데. 한국교회가 150년이 되는데 아무도 한국교회 안에서 기도학교를 아무도 말한 적이 없으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왜 몰랐을까? 특히나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기도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더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더라. 기도에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므로 기도는 순종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때마다 기도의 보물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어가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믿음의 충성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 숨겨진 보화가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세탁하다가 호주머니에 5만 원짜리라도 발견하기를 바래. 아멘 해요. 오늘 5만 원 발견하는 사람 다 헌금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한 날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되 억지로 살지 말고 마지못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가 기뻐하여서 소유를 다 팔아서 충성되게 달려가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